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고난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과거의 육체를 따르는 것이 족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받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고난의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네 뜻을 따르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고 자기의 정욕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신기하게 여겨서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이 고난에 대해서 다른 한 가지 이유를 소개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2절에 나타난 것처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를 연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능력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용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연단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자, 13절을 봅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순적하고 승리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전보다 더 힘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내용 안에서도, 현실적인 내용 안에서도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따르면서 나는 주말을 이렇게 보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려고 해보세요. 당장 그런 이전의 삶을 즐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이 다가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우리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 멀어지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52주 항상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하고 관계를 좀 유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 세상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사랑의 봉사와 섬김을 주는 것이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삶에 맞춰주면서 접근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 같으나 어떤 거에서 잘못된 거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데서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서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두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러나 무엇 안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고난을 받음을,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그들에게 이상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이 고난이 나중에 무엇과 비교하게 되냐면, 우리가 받을 그의 영광과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참된 즐거움,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 그 능력을, 그 환경을,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이 실천되는 것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뜻이 실천되는 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자주 비유를 들잖아요. 아이 낳는 그 과정은 아이를 내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준비되어 있냐면 해산의 고통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해산의 고통 때문에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엄마가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하도 다양한 사회여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엄마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로 미적인 기준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해산을 앞둔 어머니의 고통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이제 보장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당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혼을 양육한다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해요. 근데 이것은 복이에요.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상급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이 오히려 증명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가졌다는 것은 나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이 아이를 낳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광의 열매,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는 어떻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참 요즘 세상을 보면은 미디어가 발달되어서 더 잘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직분자라는 이름으로, 살인이란 건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살인만 있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영적인 살인, 더 심각한 영적인 살인에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행실, 악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기가 점점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도둑질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의 자본을 임의로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악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오히려 교회가, 성도가 고난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로 고난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일로 고난은 받지 말라 그래요. 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상식에서도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 안에서도 이것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징계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징계를 받는 걸로 내가 고난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무엇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이유로. 분명히 얘기하는 건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고난을 받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기뻐해요. 우리가 좀 이따 중심사상에서 볼 거지만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에서 오히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들에겐 그리고 승리가 항상 함께 했어요. 17절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보는 정말 중요한 시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때가 되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더 먼저 철저하게 징계를 하세요. 왜? 우리에겐 영원한 징계보다는 회개의 역사를 이끌어 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심판에 더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교회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건 이런 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이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보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자,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먼저 있으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의 복음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 이래요? 의인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무시하고 거절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서냐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어떻게 해라? 의탁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면서 그의 뜻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 길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우리가 오히려 연단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더욱더 충성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 자신의 정욕에 대해서는 절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모습이란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타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봐도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게 우리를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관점과 다른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고난 받더라도 모욕을 당하더라도 비난을 당하더라도 비천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영광, 참된 생명, 참된 승리,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정말 너무나
너무나 깊이 있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나가는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세 번째, 세상도 비난하며 우리가 멈춰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제발 이 부분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살인은 인격살인도 있고 비방도 있고 그 영혼을 죽이는, 우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는 이 일은 우리가 지금 당장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를 대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그 부활과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권능이 있어요. 부활의 승리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의 영광이, 그의 승리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욕 먹을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력 받았어요. 누구를 이 이름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이 여러분 이 5장 41절 말씀에 정말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나같이 비천한 자를 통해서 저 지혜로운 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쓰셨고 나로 그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나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먼저 징계하십니다. 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영원한 심판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에게 어떤 일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기록된 것이고, 미래의 영광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동시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적용하기를 봅시다. 환난 때에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는 되게 개인적인 어떤 경험과 위로로 이것을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환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수 있거든요. 저 예수님 잘 믿으려고 교회 나왔어요. 이전에 나쁜 삶 다 끊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이전보다 더 힘들게 하십니까? 왜 더 어렵게 하시죠? 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환난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면 이 환난은 오히려 무엇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증거가 돼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전 말씀들을 통해서 본 거지만 이 두 가지 경우 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기도가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때는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할 때 우리는 같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가정은 이것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 되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이것을 하나 되는 걸 경험할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언제 나누는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나눠야 하나 했을 때는 우리가 승리의 영광, 소망, 믿음, 사랑의 역사를 나눠야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때가 오기를 소망하고 이 때가 확실하게 오름을 믿고 이 때를 기다리면서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상에 나눠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반드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서 믿게 하시고 기도와 봉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때에 더욱 하나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